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 그러면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랑받고, 아니 사랑받는 게 먼저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회 동안 사탄에 묶인 바 되어서 꼬부라져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장이 많은 무리에게 하는 말이 엿새 동안 일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 엿새 동안 와서 치료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고난받는 걸 그냥 두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왜 병이 올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병도 있습니다. 나가서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 병도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병이죠. 그런데 오늘 병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병마, 악령에게 붙잡혀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인격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혼과 육신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1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십니다.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그 즈음에 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안수했을 때 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도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아직 가정의 문제는 산적해졌어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아직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서 노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은 회당 안에 들어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여인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이 자기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이 자기가 아주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영적이지 못했고 정말로 사단의 영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 모든 사역, 모든 회의가 성령이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괴로움은 뭐였습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움은 뭐였습니까? 몸이 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펴졌습니다. 안식일에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에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안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가 쉴 때도, 밤에 잠에 잘 때도, 아니 안식하고 있을 때도, 예배할 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외에 모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전파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매료되고 그 놀라운 사랑을 흠뻑 덧입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아멘. 양적인 것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그러죠. 여러분 담배씨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작은 겁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면서 겨자씨를 갖고 왔다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강대상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어디 봅시다 하는 동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만큼 아주 작고 미세한 것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죠. 그런데 그게 하나 심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아니 큰 나무가 됐습니다.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능력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마구간에 조그만 어린아이로 탄생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 몇몇 말고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어서 복음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어린아이가 나가서 복음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복음 안에 깃들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안에 깃들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한 누룩의 비유도 말합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레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 발효시키는,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했다는 겁니다. 서마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건 얘기 않겠습니까? 전부를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래서 부풀게 한 그런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반죽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성품이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람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기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룩과 같아서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인생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 인생에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성령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나만 살아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쟁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사랑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정, 우리가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무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다 부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머물러가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각박한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의 존재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 위해서요. 정화와 장로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순자 원사님, 유일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물된 농산 오늘부터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또 예당부와 꿈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저들을 양육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십시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